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보서 4장입니다. 빌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주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내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르신들께서는 또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빗물에 미끄러져서 다치면 어떻게 되나 사실 염려가 좀 있긴 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다들 안녕하시죠? 네, 이 무더위와 그리고 장마에 잘 견디셔서 올 여름을 잘 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단체 중에 UFC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이라는 건데요.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 격투기 단체입니다. 세계 1위 격투 단체로 알고 있지요. 이 격투기는 권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권투뿐만 아니고 태권도니 합기도니 레슬링 온갖 기술을 응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종합 격투기 경기입니다. 저는 사실 싸우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경기이긴 하지만 치고받고 싸우는 것 그렇게 감동받지 못해요. 저러다가 다치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도요, 싸우고 죽이는 영화 별로 안 봅니다. 더더군다나 여름철에 많이 나오죠. 호러 영화, 귀신 영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이전에 격투기 게임을 잠깐 봤다가 몇 년 동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람 이름이 자꾸 뜨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클릭해서 봤습니다. 종합 격투기 취도 선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종합 격투기 잘하는 친구 중에 정찬성이가 있고 또 요즘 토크쇼에 나오는 한 선수가 있는데요. 근데 취도라는 이름은 이런 선수도 있나?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 부분에 사실 무지했던 것이죠. 궁금해서 취도라는 친구가 도대체 어떤 친구일까? 그래서 경기 몇 개를 제가 봤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평은 이렇습니다. 속말로 아주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하나 보여드리죠. 사진 보여주세요. 자기와는 키나 몸집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거구를 대단한 또 권투 선수인데 때려 눕히더라고요.
키가 한 2m나 되는 선수인데 프로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팔 길이는 또 얼마나 길겠어요. 여러분 권투에서 팔이 길면 상대방이 자기를 가게가지 못하도록 방어가 쉬울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체 조건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되고 열세인데요. 저 선수를 때려 눕혔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예, 헤비급 권투 선수, 세계 챔피언이죠. 아주 오랫동안 그 권좌를 누렸습니다. 역시 몸집이나 키가 비교가 안 될 만큼 마이크 타이슨은 신체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투호란 선수가 맨 처음에는 물론 탐색전이었겠습니다만 좀 열세인 듯 싶더니 나중에는 결국 이 마이크 타이슨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잘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서 결국 마이크 타이슨도 이기는 걸 봤어요. 야, 대단하다. 이 진짜 무거워지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 이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코너 맥그리거. 요즘 종합 격투기 선수로는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인데요.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런데 이 선수도 최투호란 선수가 때려 눕히는 걸 보게 됐어요. 신체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신체 조건이 열악하지만 얼마나 훈련하고 얼마나 근력을 키웠는지 자기 몸무게가 자기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 거구를 들어 올리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네, 스포츠는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에 근거해서 자기가 열심히 연마하고 규칙을 따라서 기술을 익히면 승리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어떤 룰이 있는 게 아니고 매사에 사람을 대할 때에 마치 격투기를 하듯이 말로나 표정으로나 태도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또 상대방을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은 화가 나 있죠. 그래서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자세로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피하는 게 상책이죠. 맞붙어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어떤 성도 중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방식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를 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아주 마음이 아프죠. 교회 전체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빌립보 교회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서 보면 1장을 봅니다. 1장 17절과 18절을 봅니다. 여러 번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로마 감옥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고의 중앙 도시에 예수를 믿는 신자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빌보 교회에는 이제 바울이 없죠. 감옥에 있으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좋은 뜻이 아니라 바울을 자기 경쟁 상대로 삼고서 투교와 분쟁으로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볼 때는 참 어이가 없겠죠. 전도를 하는데 왜 투교와 분쟁의 말을 가지고 나와 경쟁 하나씩 하려고 하는 걸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남을 이겨먹으려고, 그것도 사도 바울을 이겨먹고 내가 더 대단한 전도자다, 이런 명성을 얻고 싶어서 매사 영적인 일도 신령한 일도 거룩한 일도 경쟁하듯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럼 그 교회가 그 사람들 때문에 한순간에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어떤 교인들은 떠나게도 되고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4장 4절 앞에 보면요,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기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기를 권하노니 내가 마음을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닌 나누어진 마음, 경쟁하는 마음,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했겠죠,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께서 빌보 교회에 편지 쓸 때 유오디아와 순두기에게 마음을 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마치 동물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이 상대 동물을 이겨야만 내가 저걸 잡아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듯이 그런 경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니까 내가 방어를 하려고 한 것이 나중에는 이제 더 강도가 강해지면서 상대방을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 상대방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거슬리게 되면 화를 내게 되고 주먹이 나가게 되고 험한 감정 싸움이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나와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으로 미리 생각을 하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생각에 상대방을 대할 때에 경쟁 방식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든지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사랑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또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갖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과 고통이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 대하고 말을 하게 되고 표정을 짓고 태도를 보임으로써 내 인생에 자꾸 걸러 넘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랑의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의와 진리와 사랑과 평화의 DNA가 있는, 하나님의 주신 DNA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나눈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되어야든지 좀 태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영적 가족이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한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사람을 대할 때 투기와 분쟁, 시기나 다툼, 질투 이런 식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물론 필요하면 상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들을 싸매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형제 자매로 알고 대합니다. 상대방이 다소 실수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품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구나. 이런 마인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편하게 대하게 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빌보 교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부적절한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어떤 성도들은 바울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는 자도 있었고, 그리고 빌보 교회의 여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와 순두계 역시 주 안에서 한마음 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골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득히 이룬 일을 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걸 보게 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있는 그 기쁨이, 하나님과 예수님 누리셨던 관계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이 깊은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고백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누렸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 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기쁨을 알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한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늘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대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그러한 기쁨을 알기 때문이었겠죠. 바울 역시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할 때 그런 기쁨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었고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나 내게는 없지만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 풍성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쥐어 짜듯이 억지로 짜내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삶을 통하여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를 만나고 일반적인 사람들 만나면서 그거를 함께 누리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동네 교회가 있었고요. 일찍이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참 잘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시골 교회가. 그리고 늘 부흥도 자주 해가지고 심령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기도를 좀 깊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 제게 임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게 임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기쁨이 달아나고 평화를 잃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곧바로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저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주신 기쁨이 있고 평안입니다. 모세도요, 공부할 적에 기쁨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편 90편 14절에 아침이면 어두운 밤에 고통과 저주와 슬픔이 다 떠나고 찬란한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은 이러한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 관계, 이걸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령 속에 부어주신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걸 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스마일. 그 기쁨을 하여 얼굴에 웃음이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공포와 같은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존재로 빚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더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기쁘게 서로를 맞이하고 기쁘게 함께 일할 수 있고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은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불의와 폭력이 횡행하고요.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당시 거대 국가에 의해서 지배될 위험 속에 있을 때 그런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잘못했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손에 어찌 이 백성을 바뀔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18절에서 19절 보면
우리 같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다 없는 것뿐이네요. 얼마나 이 삶이 각박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일지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조건으로 가질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이라는 사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내게 그런 자기 백성에게 한량없이 기쁨을 부어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 주신 기쁨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를 만나면 서로 기뻐하고요, 또 주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고요, 또 지치고 힘들었으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자, 방송실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을 음성으로 성도를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주셨고 주님과의 관계 누리는 기쁨도 주셨고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기쁨도 주셨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음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복된 존재여 의와 기쁨과 진리를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세워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기쁨을 우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사오니 우리가 성령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경험하고 날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쁨의 삶을 풍성히 이루어가는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과 관계 누리는 이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며 또한 이 기쁨을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하는 기쁨의 통로들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